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예배로 이 아침을 깨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께 예배로 경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에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계속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은 다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내부의 분란에 대한 이 세바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요. 다윗이 유다의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자 다른 이스라엘 지파, 남은 10지파가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유다죠.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공을 독차지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뭘 얻어먹거나 선물 받은 것이 있냐? 없다. 그냥 우리는 종친이어서 같은 지파여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누가 더 순수한가를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도둑했다라는 것은 어떤 공정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던 것을 유다 지파가 먼저 빼앗은 것에 대한 분노였을 것이고, 유다 지파가 얻어먹거나 선물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공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결국에는 얻어먹고 선물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인간 군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윗 아래에서 뭔가를 더 얻어먹으려고, 뭔가를 더 빼앗고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참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되는 이 다윗의 복잡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세바에 대해서는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불량배는 히브리어 원어로 벨리알이라는 것인데 쓸모없고 천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단어를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는 무도한 사람, 그것이 바로 벨리알, 불량배. 그러니까 세바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윗에게 다시 배신을 저지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고 이스라엘 지파가 또다시 이탈을 해서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남았고 이스라엘 지파는 떠났으니까 더 유다 지파가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에도 따르지 않는 그런 불량배라고 쓸모없고 천박하다고 불리는 사람에게조차도 선동당하여서 쫓는 운명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유다 지파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러해서 요압 대신 지휘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를 부르게 되고요.
그가 세바를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죠.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지연도 생기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어떤 그 상황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또다시 이번에는 요압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야기죠. 아마사를 암살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사를 그렇게 암살해 버린 후에 요압이 다시 군대를 지휘하면서 세바를 진압하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혼탁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압은 이것을 어떻게 진압할까, 다윗을 어떻게 도울까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나는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다시 지휘관의 자리를 올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첩첩산중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한 것이 불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죄악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피 흘리고 아파하던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란이 좀 진압되고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세바라고 하는 어디서 무슨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다시 또 반란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거에 선동되는 자들, 그리고 또 그러더니 그 기회를 노려서 이제는 아마사를 암살하고 요압이 군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첩첩산중, 또 다른 말로는 난장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난장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참 버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불과 며칠 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펑펑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정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추스르면서 내가 이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다시 반란이라니, 또다시 내전이라니, 또다시 다툼이라니, 이것을 다윗이 겪었다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것이 얼마나 버겁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다윗은요, 이것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20장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원래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한번 보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별일 있겠나? 설마 그렇게 하겠나라고 했던, 그래서 그냥 후궁들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놨는데 그때 압살롬이 이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근친상간의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이것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벌인 발단이었어요. 그들도 데려갔으면 됐지만 다윗이 굳이 남겨두어서 생겨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에는 후궁들이 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다윗의 잘못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다윗이 스스로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너무나도 복잡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 간에 분란도 생겨버리고 그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휘관이
암살을 벌이게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 이것을 과연 다윗이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무너지거나 금세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결국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 실패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이런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지 않았을까? 지금 그것이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바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등대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